오늘은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주도 많이 무더웠다라고 들었습니다. 베트남도 우기철이라 습도가 굉장히 높고 또 기온이 높아서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참 많이 힘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은 다락방 같이 되어 있는 2층 예배실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2층에 한정막 같이 아주 더운 그런 공간에서 50여 명의 목회자와 그리고 그 외 직분자들 또 처소교회의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땀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또 베트남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1시간 반 정도 오심 시간이 있어요. 12시, 11시 반부터 1시까지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다 잔대요. 학교에도 다 잠을 자고. 그런데 가장 덥고 또 잠이 오는 시간, 그런 시간에 그분들은 강의를 듣고 앉아 있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듣는데 마치 어린 제비 새끼가 어미가 물어주는 먹잇감을 이렇게 정말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듯이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모습에 참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10시간 넘는 거리에서 오신 분들도 여럿 있었는데, 베트남 교회 현지 우리가 세미나 했던 참석한 교회 목사님들 현재 사정은 굉장히 가난한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보니까 한 달 목회자들 사례가 거의 대부분 교회에 사례가 아예 없고, 1년에 목회자 사례가 10만원인 교회가 여럿 있고, 자라의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한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사례가 월 10만원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가난하고 목회자도 다 가난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오시는 차비도 다 이렇게 챙겨들어야 올 수 있고, 베트남의 호치민에 있는 아주 일반화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가 메콩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그날 세미나 참석했던 분들 대부분이 한 명 빼고는 한 분도 와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일반화된 곳입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의 한강 같은 한강 둔치에 그냥 가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인데,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한 분 와봤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삶에 여유가 없고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이 고단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참 행복해하고, 또 가르치는 저희들도 너무나 행복한 가운데 또 가르칠 수 있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한 목사님들의 교회도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 참 날씨는 너무 습하고 더웠지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천국 백성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천국 백성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 법을 어기면 안 되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로 내몰려서 그곳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제목을 붙일 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큰 죄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이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막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전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 제사를 경멸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었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소굴이 된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장사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 돈을 받아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배드려져야 될 그곳이 세상의 더러운 냄새들로 진동하는 그런 시장터가 되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존의 우리의 성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너무나 시장하셔서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그냥 손으로 까서 먹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두셨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도 손 씻을 겨를이 없었거나 아니면 손 씻을 물이 없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바꾸고 말하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결 규례를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가만히 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마땅치 않는 그런 모습들만 보인 것이죠. 급기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율법의 계명들을 유대인들은 확대해서 여러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목록을 정해두고 그것들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목록들 가운데 여러 일들을 안식일 날 행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은 일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이 날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것, 안식일 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예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 평안한 가운데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체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아주 혁명가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보였죠.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기존의 체계를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결국은 내몰아 죽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일까요? 율법을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 번째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원문을 찾아서 좀 깊은 뜻을 찾아보면 이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구약 성경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손아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인류가 죄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 것을 아셨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생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인생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옮겨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그날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룰 구원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남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 그 남자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실 구원자를 바라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바로 실체가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한다는 이 구절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백성들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나중에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순종했죠.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합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다음에 장로들이 여러 죽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하죠. 왕을 보내줍니다. 왕을 보내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앞장서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왕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백성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 일이 철저하게 옛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실패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내가 새 백성을 만들겠다, 내가 내 영을 부어 넣어 주어서 사람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분 안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백성이에요. 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도 무시하거나 결코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의 1.1획,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점을 찍거나 또 획을 이렇게 세로에서 밑으로 꺾거나 가로에서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그어서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점, 점이 하나 찍혀지는 거 별것 아니잖아요. 자음 옆에다가 점 하나 찍는 거. 근데 그 찍혀진 점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다 지키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가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진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명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분해서 중요한 계명은 지키지만 하찮게 생각되는 계명은 버렸어요. 지키지 않아요. 십계명을 예를 들어도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여겼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그 앞의 계명보다는 훨씬 덜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차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작다, 또 천국에서 크다는 말을 혹시 천국에도 상급이 차등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적받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1.1획을 하찮다, 이건 참 작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은 그 작은 것을 그래서 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작은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버립니다.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작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작다고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냉소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면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작게 여기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성경의 1.1획도 귀히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내 삶 속에서 지키며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가 참 마음에 잘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점이 참 맛있다 이야기를 세상에서 들려오면 거기 꼭 가봐야지. 그래서 꼭 가요. 그죠? 어떤 분은 꼭 찾아서 한 시간이 걸려도 거기를 갑니다. 가서 먹어봐요. 어떤 곳이 참 볼 것이 많다 이야기를 들으면 꼭 갑니다. 그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사람들의 이야기, TV나 방송에서 또 홈쇼핑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에 세뇌가 되고 그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귀하게 듣고 그 말씀 내가 꼭 지켜봐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에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1.1에 작다고 생각되는 말씀, 그 말씀들에도 너희들이 귀를 담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두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도 우리가 큰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20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니까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늘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외워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 생활, 구제 생활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한 그런 종교적인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까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할까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어기고 말씀대로 안 살 때가 많으니까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금식 생활도 못하고 구제도 잘 못하니까 우리는 천국 못 갈 수 있지만 이분들은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구절에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얻는 의를 말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면 남들이 볼 때만 지켜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식적으로 지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자신의 공로만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고 난 뒤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적인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건생활, 우리가 기도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돼야 되지. 우리가 겉모습만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와 같이 한다면 바리새인의 의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데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삐지지 않고, 그죠? 여전히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공로를 위해서 교회 생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아이고 수고했네 집사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삐지고 기분 나쁘고 다음에 일 안 해. 이렇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의 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교회 생활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이 알아주는 것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주님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또 봉사생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서운하고 삐지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 바리새인들이나 별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 하지만 나 혼자 열심히 뭐 하고 있으면, 그죠?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나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힘 빠지고 지치고 서운해지고 나도 하기 싫어, 안 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다시 바리새인의 의의 수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참된 백성을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 의를 우리의 힘으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의에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의를 내게 주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당신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마치 이룬 의처럼 여겨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그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게 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1.1획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하여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리새인과 다른 삶의 모습,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지키며 행하는 그런 주님의 참 백성으로 사람들의 눈에도 정말 비춰지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주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인데 우리 안에 이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